안녕하십니까. 함께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더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소에 기록하기를 문지긴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못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구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위해 무슨 종기나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왕께 구하고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가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하려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과 왕의 방백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의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든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안에 세례서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 지혜로운 자와 그 안에 세례서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연히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에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이 일은 모든 목사님 다 알 줄로 알았어요. 선산촌에 있다가 대구에는 그 많이 배운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 다 알 줄 알았는데 대구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예수님 피로 죄가 씻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걸 왜 모르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서울은 안 그럴 거야. 서울엔 유명한 신학대학 총장들 그리고 학장들 그리고 신학 박사들 많은데 그분들이 이거 다 알 줄로 알았어요. 서울에 와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어느 목사님들도 죄가 씻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대구에서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대구 매일 기자분이 한번 오셨어요. 목사님 잠깐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예, 그럽시다. 목사님 교회하고 다른 교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렇지만 한마디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냐고. 한 번도 안 다녔다 하더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아니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죽으신지 아느냐고. 우리 죄를 위해 죽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정확히 아시네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사했는데 다른 교회는 그래도 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 교회는 죄가 다 사했다고 말하고 그것밖에 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저한테 몇 번이 다시 물었어요. 정말 기성교회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가 물어보라고. 아니 정말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가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뭘 믿습니까? 하여튼 그날 종교면에 밑에 광고나 거의 다 한 면을 활용해서 제 기사를 썼는데 너무 기사를 잘 썼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우리가 볼 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미련하고 못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정말 훌륭한 신학 박사, 훌륭한 총회장 이런 분들이 전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교회가 빠르게 부패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 설교를 30분 하던 걸 20분으로 하고 20분 하던 걸 15분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15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뭐 정치 이야기도 좀 해야 하고 도덕 이야기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길에 나가면 심령 부흥회야 하고 포스터도 붙고 대전도 집회 사경회 성경 세미나인데 최근에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을 음이나 정책을 써서 아무것도 모르게 만들었어요. 때는 이때다 하고 신천지가 막이나 설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 신천지만에 끌려가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저들 요즘 신천지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재밌는 게 그래도 그 장막성 신천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이고 반 맞는 역사를 가진 땅이 무슨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돼 있어요.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 엉터리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이야기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희들 교회 사역자 가운데 교만한 사람도 있고 육신적인 사역자들이 있어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좀 더 높아지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교회 안에 너무 놀랍게 복음의 문이 열려서 전 세계로 흐르는데, 작년 한 해 우리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구원받은 목사님만 24,800명이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숫자를 얻었습니다. 물론 다 만나보지 않은 그 개인적으로 확신은 가졌는지 잘 모르고 복음을 듣고 죄가 사해 기뻐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원래 두 번째로 지난 3월 달에 미국 뉴욕에서 캠프를 했는데, 미국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왔어요. 1000여 명 되는 목사님들이 왔어요. 미국 다 그 뭐 맨하탄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왔는데, 그분들 우리 복음을 듣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분들 교회에 우리 기쁜 소식 선교 목사님 데려와서 성도들 앞에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솔직하게 난 죄인이라는 줄 알고 죄인으로 가르쳤다. 기쁜 소식 선교회 목사님들이 참 진리더라. 난 그분에게 내 제가 사는 걸 배웠다. 그래서 내가 잘 말 못해 여러분 그 목사님 모시는 목사님 집회도 말씀을 제사함을 받으라. 한국 목사님 그렇게 말할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미국 뭐 참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우리 CLF에 미국에서만 목사님이 80여 명의 비행기표를 사놨고, 다 하면 한 100여 명 우리 그 월드 캠프에 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 케냐에 지난번에 작년 가을에 기통가 목사님 저희들이 좀 모셨습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처음에 저하고 좀 티칵티칵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됐는데, 그 목사님 오셔서 저희들하고 좀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언서, 이제 다시만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다고 이제 모두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니엘서 이제 70일에 가는 얘기,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성경을 깨닫느냐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 아니죠. 주님께서 이런 귀한 사회들을 미련한 자에게 주셔서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 그 사이버 이제 그 뭐면 저 우리 신학교에서 세계에 있는 신학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과를 전부 다 점검해 봤어요. 깜짝 놀라는 거는 수많은 신학교 가운데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신학교는 하나도 없는 걸 알았어요. 그냥 구약계론 좀하고 신약계론 좀하고 그 정도고, 전부 뭐 조직신학 아니면 뭐 종교철학 학문들만 복잡하게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고 신학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공부하는데 바빠서. 말은 똑똑하게 하는데 보면 성경은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오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74년도에 정혜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들 영천에 제 집회에 오셔서 제3을 받는데, 평양신학교 3기생이셨고, 그분이 우리 만난 79대신 때였는데 우리 집회에 와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분이 저한테 신학 교재를 많이 선물 줬는데, 로마서 강의, 예배도 강의 이런
너무 신기한 것은 로마서 하나하나 강연해 가다가 의롭게 된 거나 거듭나거나 그건 다 건너뛰는 거예요. 왜? 강연하는 그 강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그건 다 그런 가장 중요한 건 다 건너뛰고 뭐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몸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고 거룩한 복음을 전받게 하시려고 온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게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안에서 이제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 5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저희는 에스더에서 모르드게 일로 인하여 아수에로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왕비 에스더가 잔치를 차렸는데 왕비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오면은 왕이 금호를 내밀자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만일 그때 왕이 있었기로 다행이지 왕이 없어서 돌아왔다가 왕이 없는데 그냥 금호를 내밀 수가 안 그러면 죽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 왕비 에스더가 왜 어전에 왔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건 사실인데 왕이 물어요.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나라 절반이라 할지라 내가 주겠노라. 우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하고 하말 뭐 그렇게 하던데 에스더 대답을 안 하는 거. 대답 안 하고 왕이시여, 왕이 나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진데 내가 왕을 위하여 베푼 잔치 하만과 내일 또 오세요. 그럼 그때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빨리 해 시끄러 나 못 참겠어 그렇게 할 텐데 쏙 그만두고 빨리 이야기해 괜찮아 뭐든지 얘기 그렇게 할 건데 왕이 또 또 품위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왕비 에스더가 어전에 왔을 때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데 만일 왕이 있기 마련에 왕이 뭐 다리로 회의하는 딴 데 있거나 아니면 그 저 사냥을 갔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데 생명을 걸고 그 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분명히 왕비 에스더 주변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너무 궁금해서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대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노라 했을 때 왕이시여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왕께 은혜를 받고 왕이 나를 사랑하시오면 내일 또 하만과 함께 우리가 잔치를 준비할 때 내일 하만과 함께 임하소. 그때 내가 얘기하리다. 그렇다고 뭐 신하께 물어볼 수도 없고 왕비한테 막 그렇게 하는데 빨리 이야기해야 할 수도 없고 왕이 이제
궁으로 돌아갔어요. 뭔가 에스더 신변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왕이 막 답답한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궁중 일기를 읽어다 끄집어내다 읽으라 그래요. 왕이 궁중 일기를 읽는 소리 딱 듣는데 몇 월 며칠 날 선왕이 서거하시고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하고 그 다음 몇 월 며칠 날 왕이시나 빅다나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건지셨고 잠깐만 아니 그때 참 그랬지. 모르드게 아니면 내가 죽었을 텐데 모두가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모두에게 무슨 관직이나 뭐 상을 베풀었느냐. 왕이 아무 상도 베풀지 않은 걸로 아래요. 그래, 평민도 아니고 왕이 그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갚지 않았다니 왕이 마음에 막 답답했어요. 그래서 왕이 그 밖에 누가 있느냐, 한밤중인데 하만도 무지하게 급했지요. 모르드게 죽이고 싶어서. 그죠? 빨리 죽여버려 내일 잔치에 나가려고 밤중에 왕 앞에 나와서 50규빗이나 되는 큰 장대를 집에 세우고 그 도로를 해가지고 모르드게 목을 그 위에 달아가지고 막 잡았다 올려면 모르드게 그 위에 댕강댕강 하면서 있는 그걸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자, 저들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막 우리 하나님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라요. 형제 자매들이 만일에 오늘 여러분이 모르드게라고 했을 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 50규빗 되는 장대를 달았다. 그 소문이 쫙 수산성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내 이름은 내가 죽는구나.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많은 대적이 나를 앞에 함정을 밟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만이 한 이야기만 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교회 안에 있어서 이렇게 오전에 뭐 형제자매랑 상담을 하면은 형제자매 이런 어려운 문제 저런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를 다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상담에 근심하는 이유가 하만이 50규빗 되는 장대를 달았다는 사실을 아는데 왕이 왜 잠이 안 오는지, 그 다음에 왕이 잠이 안 와서 그 궁중 일기를 읽다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하여 무슨 상을 줄까? 이제 여기 왕과 하만이 딱 이제 서로 만나기 직전인데 왕의 마음에는 모르드게를 총기여도 기한 위치를 주고 싶어하고 하만의 마음에는 50규빗 되는 장대도 모르드게 달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여보 내가 죽거든 우리 아이들 영국 연수에 잘 키워가지고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어 잘 사시오. 지금 우리가 그래 해야 되는데 성경이 너무너무 신비한 것은 하만이 몰랐던 왕의 마음, 모르드게가 몰랐던 왕의 마음,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실들 보면 지금 이제 곧 밤중에 이제 왕이 아이고 잠이 오네 그래 뭐 달아라 하고 왔어. 밤중에 달았을 거예요. 뭐가 하만은 그죠? 그럼 그 이튿 아침에 탁 재워서 카카오톡으로 찍어놓고 카메라 찍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너 카카오톡 전송해라 하고 이제 왕궁에 나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만의 생각은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종 하나 보고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대적하는 자가 있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도 아닌 말을 내가지고 사탄에게 속해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무너뜨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뭐 형제라는 사람들이 기쁜 소리 성경에 무너진다 빨리 교회를 떠나 나와라 하고 막 인터넷 도배라고 그러는데, 지난 세월들을 보면은 이 교회는 박옥수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김재홍 목사 교회도 아니고 임민철 목사 교회, 헌목이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감히 왕이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람을 나무에 달려고 50큐빗의 나무를 달다니, 급이 없어도 한참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이런 영광 있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생각할 때 내가 권세가 있겠으니까 모르게 하나 뭐 나무에 댕강댕강 타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만이 하나 몰랐던 사실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정말 여러분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드게 유대인 성전 문 앞에 있는 천한 백성 그렇게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에스더에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위해 준비한 것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걸 갖추는 것처럼 우리 선교에 있는 종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로 영광을 나타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제 조성아 목사님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는 막 제 혼자 가서 막 설쳤는데 지금은 가면 우리 사회자 다 잘하는 거예요. 가서 뭐 4일씩 5일씩 복음 전하고, 임민철 목사님은 콜롬비아에 가가지고 무슨 소리 했냐면 그쪽에 교육해달라고, 야 교육하는 뭐 직분 하나 줘라, 나 대사 자리 줘라 해가지고, 임민철 목사님 콜롬비아 대사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정식 대사예요. 콜롬비아 비자 없이 가요. 대사인데. 김민철 목사한테 부탁하면 콜롬비아 비자 없는 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 제가 카메룬 대통령이 이제 면담을 요청해서 한번 가려고 했는데 그때 시간이 안 돼 못 가서 이제 혹시 갔으면 가려고 카메룬 대사관에 우리 비자를 신청했어요. 목사님이 가는데 그 대통령은 막 가서 만나는 정서를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형제를 그랬어요. 아니 대통령을 만나는데 대사에게 보고를 해야 돼 그랬어요. 대통령 만나는 극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서 없어. 그게 당장 비자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때 못 갔어요. 비자 안 있었는데 바빠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내가 시들하지 복음은 시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지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 있어도 육체가 병이 들어도 우리 마음 안에 이 복음은 병들지 않습니다. 육체가 시들하고 약해 보여도 우리가 이 복음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안에 귀한 보화가 있는데 껍데기 좀 못 나면 어떠냐? 그렇죠? 껍데기 좀 못생겼으면 어떠냐? 보화가 중요하지. 바울이 내가 보화를 내 마음에 가졌다. 바울이 가진 그 보화 우리의 목사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그 복음 분명한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 참 신나죠. 이번에도 가서 히브리 9장을 이야기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행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왜냐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장막이라는데 하늘나라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걸 하늘나라에 있는 모양 그대로 모세가 시내에서 보고 이 땅에다 지은 게 땅에 있는 성막입니다. 모세는 그 땅에 있는 성막에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정말 땅에 있는 성막에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히브리 9장 11절에 예수님께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건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땅에서 모세가 양을 잡고 그 아론이 모세의 말을 따라 아론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는 그 제사는 시간계에 속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죄가 사해져요. 그러고 한 뒤에 몇 달이 흐르면 그게 이제 과거로 가기 때문에 옛날에 제사드린 그 제사가 앞으로 올 죄를 못 씻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시간계에서 주님의 몸을 바쳐서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면 자꾸 이제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자주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하늘에 있는 제단에다 피를 뿌렸어요. 하늘에 있는 제단은 하늘은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 땅은 모든 것이 무한한 시간계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영원히 죄가 사해진 게 없나 하늘나라 제단에 피를 뿌렸으므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한나를 가리킵니다.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 이 성경을 모르니까 죄를 지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고 우리 또 죄를 또 죄인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똥문에 뛰어 목욕을 해도 깨끗하고, 알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도 영원한 속죄, 영원히 의롭게 됐습니다. 이런 복음을 들으면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 성경을 더 가르쳐 주길 바라고 배우길 원하고 많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피지에도 700명이 되는 감리교 목회자들이 모여서 제가 복음을 전했고, 이번에도 이제 가나, 코트디부아, 이디오피아, 그리고 정말 그 케냐,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못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주의 귀한 은혜를 모르고 육신의 쾌락이나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마귀가 그 양도의 육신의 쾌락 속에 욕망에 빠져서 주님과 멀어지면, 예수의 성령과 마음이 멀어지고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다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사탄이 역사에서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믿음이 파손되게 만들어서 참 많은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구원마다 한없이 기뻐했는데 지금 보면 신앙을 다 파산하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부끄럽겠죠. 그래서 저들은 이래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주님 지켜주셔서 그 놀랍게 복음을 전해서 만방의 복음이 전거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제일 멀리 로마까지 갔는데, 저 로마뿐 아니라 전 세계를 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도 많이 타는데 비행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비행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복음을 만방에 다 전했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CLF 그 목회자들 한 400명 오셨는데 이번엔 배가 더 한 800여 명 오실 거로 생각해서 이번엔 팀을, 그때 하나로 400명 큰 강당에 놓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팀을 다 나누었어요. 영어권 나누고 에스파뇰권 나누고 불어권 나누고 그 다음에 한국어권 중국어권 나누어가지고 이제 팀이 나누어져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하라니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요즘 저희들 귀한 종들이 계속 일어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모르게 보면 너무 귀한데 참 겸비한 거예요. 그냥 우리 같으면 빅단 데레스가 아하수솔의 왕을 죽이려기 때문에 모든 살렸어요. 막 알려고 내가 살렸다 그러고 내가 막 얘기,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왕을 건져주고 아무 말도 없이 또 성전 미문에 겸비하게 있었어요. 이런 은혜는 마음이 겸비한 자들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좀 마음이 높고 내가 잘한다, 복음을 잘 전한다, 뭐 또 이 전도를 잘한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가면 금방 사탄이 역사해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 안에 참 귀한 형제들이 옛날에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고 정말 아름다운 형제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 가운데 여러 명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마음 높이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마음을 겸비하게 안 갖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높이고 그럽니다. 모두 겸비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날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궁중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자기 살려준 왕을 살려준 걸 알고 문상을 베풀까 하다가 하만이 왔는데 하만에게 말합니다. 참 그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모르시오. 하만은 왕이 나를 존귀케 하려고 하시는구나, 고맙다, 너무 좋다 그러고, 왕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하만 모르드게 오늘 죽여야 해야지. 하만이 그 이야기 먼저 꺼냈더니 진짜 큰일 날 뻔했지, 그죠? 근데 진짜 나중에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50규빗 되는 장대를 단 걸 왕이 알았어요. 거기다가 하만을 매달아라 그랬어요. 그 돌을 막 줄을 따는 하나 목에 딱 걸려 올라가는데, 이거 드디어 모르드게가 올라갔고, 아닌데 좀 다른데, 배가 많이 나와서 보니까 모르드게 아닌 것 같아. 하만이 저기 있을 리가 없는데, 하만이 저기 있을 리가 없지. 근데 하만 좀 닮았어. 한참 그랬겠지요, 그죠? 나중에 통곡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하만의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만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영광 있는 복음에 가진 귀한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 다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어떨 때 세상적인 면으로 보면 모르드게가 감옥에 목이 달릴 것 같고 우리는 망할 것 같고 세상이 불의한 자들이 이길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살아 계시고 복음을 전한 당신의 종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너무 놀랍지요? 결국 이제 우리에게 하려고 했는 대로 그들이 다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자, 이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히 뛰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나는 믿음이 없어, 난 안 될 거야, 그 사탄의 목소리에 속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에 가장 필요한 믿음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그 믿음입니다. 아멘 되시죠? 그 믿음 있으면, 나 믿음 없어 하는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모텔 도사가 뭐라 합니까? 머리털 세우는 그게 보통 도시인 줄 알아? 돈도 한 푼 안 내주지. 그러죠, 그죠? 근데 모텔은 거 아주 형편없이 생각했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텔 도사를 통해 깨우쳐 주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시면서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월드캠프 우리 함께 참여해서 복음 전하는데 저번에 같이 뒷받침하고, 여러분 영어 못해도 중학교 나오면 그것도 헬로 오케이는 아니까 저 가지고 외국에서 온 장관들 그분들에게 한번 말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좀 틀려도 괜찮아요. 영어 아주 쉬운 영어 있어요. 코리안 지프, 아메리칸 지프, 키스 코리안 지프, 아메리칸 지프. 알아듣겠지요? 예. 최신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라도 영어 잘 못해, 그렇게라도
안 그러면 손자들 보고 다 할 말을 영어로 써달래 적어가지고 Are you born again? 가와리야. 그래도 한번 해봐요. 괜찮아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영어 못해도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단 낫지요. 아무래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여름 캠프를 통해서 많은 장관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아 주님의 그 영광이 되고 피 흘린 예수님이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을에 항상 대적하는 자가 비방하는 자가 있지만 모두에게 대적하는 결국 하만이 멸망을 당하고 모두에게 하려면 그대로 자기의 목이 달리고 모두가 영광을 얻는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어려운 날 두려워하지 담대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에스더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왕하고 하만이 같이 앉아 있는데 하만 생각과 왕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그날 술 마실 때 왕이 궁금한 이야기를 또 묻습니다. 왕비 에스더여, 그대 요구가 무엇이뇨? 그대 소책이 무엇이뇨? 왕은 진짜 알고 싶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왕비가 저렇게 고통하는지, 무엇 때문에 왕비가 생명을 거쳐,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왕비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이 보실진데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종으로 팔려갔더라면 잠잠하였으리이다. 막 울며 얘기하는 왕이 감히 이런 왕비를 주고 왕비 민족을 죽이는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 에스더가 왕의 그는 바로 다르면 이 악한 하만입니다. 바로 사탄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일어날 때 막 잘 될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위협할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사탄이 예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처참하게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것처럼 거기에 자기가 달리고 자기가 모르드게를 해하려는 그대로 멸망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복을 입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손길에 함께해서 복음이 더 왕성하고 힘있게 달려갈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때때로 모르드게가 하만이 장대를 달았대 내 목을 달라고 하는 게 틀림없어 두려워했을는지 모르겠어요. 잠잠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바꾸어서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데 가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기쁜 소리 성교가 전한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서울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일반 교회 교인들 다 이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하고 우리나라 구석구석마다 복음을 깨닫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덮는 일에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시죠? 예, 하나님 오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잘나거나 못나거나 상관없이 먼저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귀한 복음의 만방의 전하기 기뻐하시니까 못해도 그냥 하시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도 주고 말도 가르쳐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통해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